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사자는 풀을 먹나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물어다가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소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에는 소와 사자가 다투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열심히는 했지만은 그래서 둘은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소의 세상과 사자의 세상은 다른 것이죠. 세상은 소의 세상이고 세상은 사자의 세상. 그래서 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풀이 아니라 육식 고기였습니다. 소에게 필요한 것은 육고기가 아니라 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 왜 그 말 안 하세요? 돈 필요하잖아요. 경건해가지고 돈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은 과하면 반드시 넘치고, 돈이 과하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고, 돈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래 돈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형제 핏줄 관계도 단호하게 몇십 년간 살아온 부부관계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위험한 도구입니다. 무기입니다. 돈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많으면 게으르고 많으면 나태하고 많으면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너무 적으면은, 너무 가난하면은, 너무 힘들면은요, 또 인간구실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돈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십자가를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오늘의 메시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십자가로만 사람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맡기는 것도 무엇 때문에 많이 맡기냐면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물질을 맡기는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게으르면 회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물질을 많이 풍요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물질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그런데 쓰여지지 않고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만족과 자기의 배따슴과 자기 과실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물질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포장된 그런 잘못된 물질들은 하나님이 다 회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십자가 사랑하라고 하나님 안 되게 하고, 잘 되는 것은 십자가 전하라고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믿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를 가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를 갑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우리 같이 봉독했지만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십자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생의 모습으로 우연처럼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여기 줄 거 놓으세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자주자주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감동 주고, 나에게 깨달음 주고, 나에게 결단하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내 삶이 내가 봐도 변했고 다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할 만큼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변화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요즘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큐티하다가, 제전련하다가, 암송하다가, 교제하다가 맞아!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하고,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9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설교도 듣고 예배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들 계획이 있으셨던지 하여간 그날 나에게 찾아온 전도자가 성경 말씀을 펴서 나에게 그 구절을 읽어보라고 나에게 제시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보십시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어떻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셔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당신들이 내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건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책을 만드신 분 헤일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다. 대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기 때문에 환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2절에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인생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본 건가요? 예, 아브라함이 알아봤어요. 여기 인생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대접받고 누가 물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차 갖다 주고 자꾸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것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큰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언제나 받는 사람 쪽에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는 데서 기쁨이 있고 섬기는 데 기쁨이 있고 섬기다 보면 감사가 있고 섬기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는 데 익숙하면 문제만 인생이 됩니다. 나라가 좋아져서 나라에서 여러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최고로 좋은 나라라고 말했던 영국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직업을 그만두면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나라에서 나온 돈 받아다 쓰는 것이 부럽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지국가. 그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삽시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 사십시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든지 하여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돌 던집니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웃을 섬깁시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물질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서 그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복에 취해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인 것 아시죠?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복 주셨는데 이거를 흘려보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은 흘려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 오면은 또 보내십시오. 또 오면 또 보내십시오. 흘려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고 나 위해서라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그 어떤 시대로부터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공격받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과거에는 참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배 따쓰고 등 따시니까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지밖에 모르는 기독교라고. 여러분, 우리라도 좀 다르게 좀 살려는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좀 우리가라도 세상에 좀 자극을 좀 주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재차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방문하면 다시 오게 되면은 그때는 네가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피 하고 웃은 거죠. 왜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피.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이라 제한받고 내 자신도 어떻게 안 되지만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허점이 보일 때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지금 남의 상에 감나라 판나라 할 시간 어디 있어요? 나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침 튀기면서 비방할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난 체 하지만 자기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돔을 향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저만큼 따라 나갔던 것 같아요. 문 밖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이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한참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한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참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것이 뭐 있겠느냐라면서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우리 학생부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누군가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자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계획을 말해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면 아이들은 방황하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 우리 길 잃어버린 다 큰 어른들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세운 목자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 목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그 목자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무나 목자 세우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알려주시니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는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 복을 허락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구원은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질문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쉬운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 한번 보실래요? 왜 지옥에 간 줄 아시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거짓말 많이 하니까? 사기 많이 치니까? 강도질 했으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지옥 갑니까? 교도소 많이 왔다 갔다 지옥 갑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 내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밥 사주고 옷 사줬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살아도 예수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직분이 그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19절 잘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전쟁의 때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인터넷에 무슨 이상한 그거 하면은 혹시 스마트폰에서 당신의 내일이 알고 싶습니까? 뭐 그런 거 앱 깔았다가 누르면은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왜 그런 게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그래서 그딴 짓거리 하다가 통신료 왕창 물고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창피하니까 월급 한 달기만 나간 게 아니라 두 달, 세 달기 다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면 바보 되니까 말도 못, 깡패 얻어 터지고 낑낑거리고 말도 못하는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만 돌아오세요. 서점에 가가지고 좀 경건서적 사서 읽으세요.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 신앙 초기에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저에게 큰 위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주 좋지 않은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교제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가지고 진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우와, 그때 교회 다니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휘청거렸어요. 빈청도 안 맞으면 못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있더라고. 그 사람이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교회와 목사를 아주 그냥 비방했던 사람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딱 나와가지고 전혀 그때 제가 마음속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 신앙을 흔들려는 무서운 교제권, 잘못된 교제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 안 하려면 좋은 교제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해보세요. 나는 목사인 저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나만큼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내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교회 문제도 알고 우리 앞으로 비전도 가능성도 나는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언제든지. 그럼 되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아웃사이더는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언제나 외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요, 교회를 흔들더라고. 교회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어요. 바람이 나는 겨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을 알려줬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복 줘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겠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마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먹었던 그게 스파게티였는지 된장국인지 모르지만은 속에서 얹혀버렸어요. 헉 한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헉. 소돔에 누가 있어요?
불쌍한 자기 조카가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소돔을 가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땠을 것 같아? 여러분 같았으면 내 핏줄이 일찍 부모 잃어버리고 이 부족한 삼촌 따라다니던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불벼락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먹은 식사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인데요. 새벽 기도에 그냥 나와서 막 기도는 뭐 여러분 방법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하여간 기도는 뭐 여러분 방식대로 그냥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물론 기도는 아무데나 해도 되죠. 그러나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1912년 4월 어느 주일 밤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부인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생각으로 번민에 잠깁니다. 몸도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려는가 보다. 부인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 그의 남편은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함이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걱정이 형량하고. 그렇지만 부인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잖아요.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힘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화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어요. 근데 그 밤에 이 부인이 그 자기 남편 그레이시 대령이라고 하는 군인이었는데 이 대령이 대성 중간에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있는 그 타이타닉호 간판 위에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로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난리치는데 건져서 올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기 살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 차가운 대서양의 그 얼음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힘이 점점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때 자기 아내에게 최후의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죽음 앞에서 저 미국 땅을 향해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안녕.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큰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이 대령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대령의 몸이 물 위로
튀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눈 떠가지고 보니까 자기 옆에가 보트가 뒤집혀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몇 사람이 간신히 그 보트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구조선이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보트 위에 있는 이 그리스 대령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 5시였대요. 그의 아내가 밤새 기도했던 기도 때문에 자기 남편이 산 거예요.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가 자기 남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소돔에 있는 인간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혔기 때문에 소돔에 있는 인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버르장머리 없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너무 세상적이어서 행여 내 새끼가 물들까 싶어서 하나님 저런 것들은요 빨리 불벼락 내려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벼락을 때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아싸 하나님 빨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예, 거기 자기 핏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죽음 앞에 가면은 현실은 냉정해요.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래서요.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예배 오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누가 잘 살고 근사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있게 살려는가? 사실 저는 거기까지 관심 없어요. 일단 지옥 가는 사람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사람이 할 따름이고 1차적인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놔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놓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뭐 옷을 사든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지. 먼저는 지옥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이 지금 누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롯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롯이 거시기하게 사니까. 거기 들어가서 섞여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채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24절에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지금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해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내 조카 롯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핵심만 하면 돼요. 온 세상을 다 유람하고 돌아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다니고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핵심만 하나님께 정확하게 핵심만 알리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치챘어요. 아, 네가 네 조카 롯을 마음에 품고 있구나. 소돔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마음속에 아직 네 조카 롯에 대한 애정이 아직 있구나. 라면서 뭐라고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키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티끌이나 치아가 싸우니. 이 티끌과 제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저는 먼지예요. 이런 말할 자격도 없지요. 그동안 시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 염치도 없지만은요, 염치 불구하고 한 번 더 말할 테니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28절입니다. 시작.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다. 내가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40명만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안 하지. 30절. 열내지 마시고 하나님 성질내지 마시고 좀 고정하시고 지금 한 번 더 말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몇 명 이번에? 3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안 하지. 혹시 거기서 5명이 더 부족해 25명이면은요 안 하겠다. 20명이면은요 어떻게 하겠다고? 안 하겠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그 노하지 마옵소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뚜껑 좀 닫으시고요. 하나님 뚜껑 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뚜껑을 좀 닫으시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멸망당했나요? 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살아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